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주만 따르리. 나는 주만 따르리. 인간의 성격은요,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헬렌 켈러가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한 것은 고난은 더 큰 나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새 찬송 6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09장, 통합 찬송은 247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쯤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호에게하나이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지만은 사람이 밀접한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질병은 사람이 풀기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이죠. 그래서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불행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성결하고 정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9절을 보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얘기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속에서 살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후에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복을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첫 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이유는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악을 떠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되 재산이나 자녀나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난을 주되 생명만큼은 취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변호해주고 자기의 무죄함을 알려는, 또 알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욥은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대답할 수 없나이다. 다만 대답할 수 없기에 손으로 내 입을 막을 뿐이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 욥은
새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밝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자신은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답을 줍니다. 욥기서 40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 이러한 욥의 일생에서 놓고 볼 때에 또 이러한 욥의 이 믿음의 그 신앙심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 그 고난, 이 고난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치고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인이었던 우리가 이 욥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물, 다시 말하면 재산, 이 재산이 없게 되면 의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오히려 재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탄이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재물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또 소유물이 땅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믿음을 지녔다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와 같이 욥에 대한 것을 비방하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에 이러한 비난을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탄의 전략으로 결국에 욥은 재물 없어져 버리고 육신까지도 고통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 결국에는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킨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이 동반되는 것을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요, 재물이 동반되는 것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의 일생에서 욥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의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과수원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목장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것은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일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더하는 그런 재물을 부어주시는 걸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요 그와 같이 비방을 합니다. 어떤 걸로? 재물이 없으면 주님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비난했던, 욥을 비난했던 것과 같이 사탄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돈으로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돈이 축적이 돼서 많은 그런 삶을 살 때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지고 없을 때의 그 믿음과 이 두 가지의 믿음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 재물이 없다고 한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을 지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한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까지, 또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유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또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 생명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가지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녀도 다 죽었고 또 자신의 건강까지 다 해함을 받았어도 오직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잃어버리고 전부 다 흩어지고 자신의 몸은 욕창이들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의 그 고난을 당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찬양을 했던 욥입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까지,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 그 신앙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그 슬픔, 그 고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욥이 고백했던 내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닌 아브라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또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알다,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으라고 합니다. 야다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경험과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반성하여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주여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반성함으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서 폭풍과 함께 욥에게 허리를 묶고 답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깊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38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고난의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또 새벽별을 주장하신 것, 그뿐입니까? 어둠의 세계를 주장하셨다고 하셨고 기후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별들의 움직임도 또는 번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과 비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비단 그뿐입니까? 산염소와 암사슴의 생육이나 또는 들나귀의 거초나 들소의 또는 그 성격이나 타조의 그 어리석은 것이나 말의 그 힘과 용기, 매와 독수리의 지혜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그것도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악어를 길들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욥, 내가 창조할 수 있느냐, 또 내가 관장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통치와 그 섭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게도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고 욥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또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려면 욥은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더 깊고 또 높고 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온 우주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후에 티끌과 재 가운데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회개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했기에, 또 체험하고 경험했기에 아브라함도 순종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 또는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도 벌벌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이지만은 자기의 부부에게 생명을 갖도록 탄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이삭에 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겁니다. 실제로 이삭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던 그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어떤 환난이 당하고 어떤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소유했던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온산 높은 곳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온산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외치고 있습니다. 왜? 타락하고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평안함 속에서 빠지지 말고 오직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예레미야 때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롯 때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시온산에 높은 곳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요, 시온산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느냐? 죽음 바로 직전에서야 하나님을 압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겪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은 시온산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시온산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온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온산에 서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나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시온산에 오르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욥이 경험하는 그 자신의 욥의 그 고난 속에서 욥은요,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은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취해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뜻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고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쏘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온산에 대한 갈망을 지녔던 욥의 이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자신은 자신의 이 육체 밖에서 살아계신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은 뒤에, 벗김을 당한다는 얘기에서는 내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온산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그 골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지녔던 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만나는 거로 싶은 그 마음만 지녔기 때문에 시온산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 이르러도 소망이 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2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향하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간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욥이요, 부자로 살았을 때 그 믿음보다도 고난과 환난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후에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옵니다. 우리 소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뻐 감사하며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환난의 태풍을 가지고 욥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를 너희들은 알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하합시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잘못되어 있는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에 썩어질 것이 다 없어진다 한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과 소가 없다고 한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 인하여
그 생수를 마실 때 기쁨과 모든 삶의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도 감사드리나이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고난을 통한 유익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건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고난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시간을 아버지 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서요,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고난과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탄이 주는 고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욥과 같이 우리는 복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오이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